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에는 두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이고, 즉 내면적 차원의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즉 관계적 차원의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라는 말을 주로 내면적인 의미로 사용해 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평화를 주제로 한 곡이 여러 곡 있는데요. 어떤 곡들이 떠오르시나요?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이죠. 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또 다른 찬송도 있습니다.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은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허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름다운 찬양들이죠. 이 찬양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있는 평화, 평화의 내면적인 차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관계적 차원에서의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수가 적고요. 또 그나마 있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가들이 평화라는 말을 압도적으로 내면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 신앙에서 평화가 관계적 의미보다 주로 내면적 의미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죠. 밖으로 나타나는 윤리적인 삶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의 영역은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일상이 분리되어 왔던 것인데요. 그것은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해 온 것처럼 복음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즉 우리의 삶의 관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내면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관계적 차원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내면적 차원의 평화도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매일 가족들과 싸우거나
담을 쌓고 지내면서 마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던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의 평화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는 이 두 차원의 평화를 구별해서 관계적 차원의 평화를 가리켜 평화라 하고 내면적 차원의 평화를 가리켜 평안이라 부르려 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면적인 평안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관계적인 평화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내면의 평화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평화가 없이는 평안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에 관해 말합니다. 다 같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따라 본문을 읽어보면 14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는 것과 15절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 그리고 16절에서 원수 관계를 소멸하는 것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즉 담을 허무는 것이 곧 율법을 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원수 관계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은 담이 생겼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즉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쌓아놓은 그 담을 허무시고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평화란 이와 같이 담을 허무는 것, 즉 원수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에도 몇 번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도덕적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율법의 의미이자 기능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와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의 기능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을 대표하는 조항들이 정결법, 안식일, 할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의 중심은 첫째 기능, 즉 윤리 도덕적인 기능보다 이 둘째 기능, 즉 구별의 기능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믿기에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고자 했고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이방인 매음을 포기하고 유대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논리상 이방인들은 사탄의 백성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적국의 백성이 되니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 그려져 있는 상황.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헐어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하나님과의 화해가 바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우리의 내면의 평안의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한편으로는 내면의 평안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평화와 평안과 예배가 서로 관련되어 함께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예배의 기록이자 인류 최초의 범죄의 기록이기도 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는 가인이었고 아우는 아벨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형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여 소산을 얻은 후에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소산으로 소산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7절을 보면 가인이 뭔가 잘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뭘 가리켜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가인은 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레위기에 보면 둘 다 제물로 바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 보았자 나올 것이 없겠고요. 그것보다는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그에 대해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어의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가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 보자면 가인의 마음이 완전히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평화의 상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평화에 관해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평화와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을 이뤘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만의 요인을 제거하려 하게 됩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불일들 일어날 때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분을 풀어내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기 마련이지요. 이때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원인을 형제인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제거하여 분을 풀어버림으로써 평안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해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의 정반대편에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의 근원은 관계의 상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평화의 상실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아무런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평화를 이루어야 할 상대와 평화를 이루지 않고 그 상대를 제거해 버리거나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애용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각자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그날 밤 깊고 편안한 잠에 들게 되던가요? 그게 아니라 왠지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누가 쫓아오는 듯한 불안감이 스물스물 가슴으로 파고들지 않던가요? 또 그 방법으로 잠시는 마음이 후련한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음이 평안하지 않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지 않던가요? 평화 없이는 평안도 없습니다. 평화가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만들어지게 만든 그 사람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작게는 나와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작고 큰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는 광복 70주년과 동시에 분단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자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놓인 높은 담을 허물기 위해 그분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평화의 일꾼,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평화에는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두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평화를 과정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결과로서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광경을 보면서 야, 참 평화롭다 하고 느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평화로움이지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평화로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결과로서의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한 과정에 뛰어들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평화일 뿐만 아니라 평화에 이르는 과정도 평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진정한 피스메이커, 평화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4절을 소재로 한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 교우들이 잘 아시는 노래일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다 같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화 없이는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분노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평화로부터 평안으로 나아갑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또 다 같이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웃과 평화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우리와 그들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평화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